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아간이 될 필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간이 될 필요 없다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지만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가 있었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뭘까요? 아이성이 왜 패배했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물건을 진멸하지 않고 숨겨두었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이성을 하찮게 여겼죠. 저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시 여기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 마귀는 뭐가 강하다고요? 인내심이 강해서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간을 보면서 아간의 인생이 좀 아쉬워요. 너무나 아쉬워요. 왜 아쉬울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했던 땅입니까? 약속의 땅, 고대했던 땅에 왔어요. 요단강도 건넜고 어떤 성도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여리고성. 그 당시에 정말 견고한 성이었던, 정말 견고함의 대명사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눈이 멀어가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쟁취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아쉽구나. 여러분, 우리 아쉬운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의 끝까지 와서 무너지는 것,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지금 주려고 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하찮은 거, 이거 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약속의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무엇을 취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에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세 가지가 그가 갖고 있었던 건데, 하나는 뭐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 여러분, 시날산이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론에 있는 산입니다.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 바벨론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괜찮죠? 지금의 뭘까요? 뭐 루비통 이런 거겠죠. 괜찮은 거죠.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미제, 일제. 옛날 말이지만요. 요즘에 우리 국산이 좋죠. 하여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 사실 아간이 광야를 거쳐 왔기 때문에 옷이 한 벌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옷이 한 벌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 브랜드가 있는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죠. 그럴만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좀 환산을 좀 해봤어요. 환산하는데도 꽤 걸리더라고요. 그걸 환산을 해보니까 은 200세겔은 1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 50세겔은 3,200만 원입니다. 요즘의 금 시세로, 요즘에,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다, 지금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환산해 보니까 딱 버리기 아까울 만한, 주님께 딱 드리기 아까운, 만약에 이게 한 300억쯤 된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정도면 딱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금 특별히 서민들한테는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여기 3천만 원. 이제 솔깃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딱 주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딱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금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그들이 살았던 땅입니까? 살지 않았던 땅입니까? 살지 않았던 낯선 땅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까? 가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탐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요,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탐심을 쓸데없는 욕심. 근데 사실 이 쓸데없는 욕심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표현해요.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우리가 언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책임지겠다. 너의 약속의 땅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추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고 너희 자손 대대로 풍성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그걸 한 번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걱정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걱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애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믿음 싸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자리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오늘 새기기 위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도 내시고,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는 싸움. 그 믿는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 하나, 그것 차지하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아간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아간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아간이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간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아간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아간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속속들이 드러나요. 그가 숨겼다고 돼 있죠. 숨겼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이 코람데오하고, 하나님은 정말 일거수일투 다 보시는 분인데 아간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놔요. 그리고 이 큰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그가 나와서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라도 유다 지파를 뽑고 세라 집안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삽디의 가족이,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끔, 그때까지도 자기를 고백하지 않고 숨겨뒀다가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당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은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받는 게 감사한 겁니까? 싫은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 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받는 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셔요. 진짜 아멘이신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서 내가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가지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간이 되지 말고 아간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참 안타까운 게 공동 연대 책임을 갖게 되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족까지도 지금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묵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간이 이런 훔친 물건들을 다 어디다 숨겨요?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서 숨겨요. 여러분, 땅에 파서 숨길 정도면 아간들의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장막을 세우기 전에 땅을 파서 그것들 묻어야 되는데 당연히 알죠. 근데 가족들이 그걸 묵인한 거예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묵인하는 공동체는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시냐면 성도들이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맞습니까? 개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없는데 가정이 화목해진다.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내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워에 가지 않으면 가정 공동체도 확실히 분열되고 서로 점점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나 알아서 한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로 보니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 서로 소통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개인의 경건이 없어지면 분열이 되고 망할 이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시 한번 경건을 독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멀어져가는 인생,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인생 가운데 독려해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 공동체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독려하고 묵인하고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놔두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독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아골골짜기가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죠. 여러분, 이 괴로움의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골고다, 어디 무슨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길이거든요. 그 골고다 뜻이 뭐냐면 해골의 곳이에요. 죽음의 곳, 괴로움의 곳, 그게 골고다라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나요? 사실 아간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 자인데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벌벌 떠는 게 우리 인간인데 원래 우리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존재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고요. 돌무더기에 그냥 파묻혀 있어야 될 존재거든요. 가족이 원래 몰살당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어요. 죄를 지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오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담대히 예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니까요. 그 죄를 물어가지고 날 죽여버리고 아골 골짜기 완전히 파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대신 아골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어요. 우리 264장 이 찬양 우리 8월 내내 우리 불렀는데 이 찬양 우리 계속 부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264장.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고하심, 지금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죄를 씻어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히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정말 귀한 자리인가요? 이 귀한 자리 여러분 파지 마시고, 또다시 믿음이 없어져서 조그만 그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때문에, 그 얼마 때문에 주님 저버리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 주시고 그거 내놓아라 할 때 우리 과감하게 드릴 때 더 채워주시는, 내 영혼 구원하시는, 우리 가족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추석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악골골짜기 가고 있는, 괴로움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 건져서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에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악몽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언젠가 저버리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상 주신다, 오늘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